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타사단안했던 2021년을 보내고 희망찬 새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해 새 아침 첫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물붓듯 쏟아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하늘나라에 상달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지난 한 해를 회고해 볼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정열과 생의 은사를 허비하고 계명과 불충성함으로 1년을 허비하였습니다. 또 육신의 생활에만 골몰하고 세상인에 분주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가까이 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지 못한 것을 이 시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은 쓸데없는 감정과 욕심으로 형제와 불화하고 옳은 일에 또 협조하지 못한 것 다시 한번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 새해는 무엇보다도 주님이 주신 귀한 시간과 정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쓰시 결심하오니 저희들 도우셔서 우리의 모든 생활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한 해를 회고해 볼 때 어려움이 많았지만 금년 새해는 세운 목표와 계획들이 모두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목사님께 함께 하시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서 교회가 놀랍도록 부흥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정이 믿음과 신앙으로 물질과 건강으로 풍요함을 얻어서 더욱 주님을 뜨겁게 사모하며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들이 모두 다 평강을 누리고 복받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머리 숙인 성도들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이제 예배드리고 갈 때는 마음에 그 말씀을 새겨서 그 말씀대로 한 주간을 살아보겠다는 각오와 결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인간으로 때는 넘어지고 쓰러지며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믿음과 신앙으로 물질과 건강으로 풍요함을 얻어서 더욱 주님을 뜨겁게 사모하며 믿음의 승리자를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가정들이 모두 다 평강을 누리고 복받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해 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간곡히 기도합니다. 우리 오산 성교회 성도들 1년 한 해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신앙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각오와 결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목사님 말씀을 준비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정말 우리들이 큰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모두 다
복받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 주님 앞에 아뢰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성대를 지켜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에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들이 큰 은혜 받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아뢰옵고 살아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예, 만약을 대비해서 정 참지 못하면 그냥 기저귀를 잡.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근위병입니다. 다 기저귀 차시기 바랍니다. 그거 좀 이상하네요. 예, 우리 하나님 나라의 근위병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 기강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다. 하나님 말씀 명령 아니면은 내가 움직이지 않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죠. 주님을 믿는 자들은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을 구원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예비해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 우리가 흐리멍텅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근위병이다. 이 근위병 모자 머리가 엄청나게 높아요. 검정색으로 됐는데 곰털로 되어졌다고 합니다. 이 모자 하나 만드는데 곰 한 마리 털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그래서 동물협회에서는 이거 잔인하고 잘못된 거 아니냐, 헛되게 소비하는 거 아니냐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200년 전부터 내려온 전통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다. 왜? 200년 전에 적군들이 영국을 쳐들어올 때에 그때 이 오랑캐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어떻게 쓰든지 전투 전장에 나아가려고 할 때에 그때 이 200년 전에 영국 선조들이 영국 군대들이 적군을 향하여서 위압과 두려움을 주면서 전쟁에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적보다 더 크게 보이려고 모자를 아주 그냥 더 큰 모자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달리니까 멀리서 바라보는데 키가 엄청나게 크죠. 거대한 아주 그 군사가 쳐들어오고 대항하고 하니까 그때 승리한 이후로 영국 군대의 전통은 모자를 크게 하여서 우리의 싸움의 승리가 또 기계가 여기에 있다 하는 전통이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날씨가 너무 뜨거운 가운데 경계 근무를 하다 보니까 행사가 있는 가운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그 행사 속에서 여왕도 있겠고 주요 요직들이 쫙 있겠지요. 근데 영국 군사 한 사람이 픽 하고 쓰러져 버렸어요. 뜨거운 날씨에 모자를 머리에다가 곰 한 마리 털을 이고 있으니까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열사병이 나가지고 쓰러져서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져 있는데 또 옆에 병사들이 또 움직이고 뭐 이렇게 어수선 피울 수 없으니까 한동안 그냥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기가 나왔을 때 그래도 뜨거워도 이 전통을 우리는 계속할 것이다. 우리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항상 붙들고 놓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뜨겁고 쓰러져도 그러한 믿음의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회색지대가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사는데 굉장히 많이 팔려지는 차 색깔 가운데 하나가 회색이라고 합니다. 회색. 미세먼지가 와도 비가 와서 흙탕물이 되어져도 때가 좀 덜 타는 거. 검정색, 흰색은 너무 또 눈에 드러나니까 회색을 많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회색지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세상에서는 권력이나 돈을 가지고 실속을 챙기면서 뭐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개의치 않죠. 어떻게 쓰든지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구하고 또 성공을 하고 남을 딛고 일어서서 내가 이기면 되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많은 사회에서 나름대로 성공하고 큰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은 믿지 않으면서 굉장히 머리는 좋고 힘있고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 의지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쩌면은 회색지대에 속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야 될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눈 딱 감고 사람들 무시하고 내가 승리하는 데까지는 그냥 무조건 질주하는 세상 사람들의 방법처럼 나아갈 것인가? 사실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는 데에도 바로 현실적인 능력이 상당히 뛰어났습니다. 나폴레옹도 굉장히 뛰어난 지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인물이 되기 위해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하는 그 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지, 우리 다릅니다. 세상과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회색지대에 많이 머물러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색깔을 내야 될 것입니다. 나라 중에서 대표적인 나라가 성경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유다와 형제적인 나라죠.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듣습니다. 이웃나라 뿌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아브라함, 이삭의 자손인 야곱 그리고 에서, 이 형제의 이 뿌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뿌리지만 우리는 힘을 키워야 된다, 지식을 가져야 된다 하면서 세상에 대한 욕심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더 강하게 붙들라라고 하는 것이죠. 에돔 족속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자기가 강하게 되어지고 부유하게 되어지면은 그 일을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에돔 족속이 그렇게 부를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따라서 이 조카 롯이 하란 지방까지 와서 거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있었던 갈대아 우르 지역은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서울 아니면은 미국의 뉴욕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갈대아 우르 대도시였습니다. 그 대도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왔는데, 그런데 하라는 지역에 와서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조카 롯이 볼 때 답답한 거예요. 왜냐? 아니 거대한 도시를 놔두고 왜 이렇게 좁은 작은 지방에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살면서 또 여기서 더 움직여가지고 더 시골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중간에 따라오다가 롯은 다른 길로 갑니다. 바로 옆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아주 문명이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그럼 다시 나는 시작하는 거야.
해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다가 아브라함과 함께 나왔지만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나안 땅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동한 땅은 자갈밖에 없는 헤브론 골짜기에 이르러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 조카 롯이 볼 때에는 너무나도 답답한 것이죠. 성공과 승리와 부만을 생각한다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맞는 듯해요. 그래서 갔지만은 어땠습니까? 그 성읍은 너무나도 타락하여서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내린 그 땅이 되었습니다. 간신히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조카 롯은 두 딸만 살려가지고 도망치듯 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조카 롯도 신앙이 회색지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회색지대의 결말은 반드시 처음은 좋은 듯하지만 나중 결말은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 무엇이고 어떻게 경외하면서 나아가야 될지. 먼저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만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개성 있게 만들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보적인, 세상 가운데서 독보적인 존재로 해서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맡기시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모든 걸 더 크게 위대하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어도 그 일을 이루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드온에게는 첩을 통해서 얻은 아들인 아비멜렉이 있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기드온이 300용사를 이끌고 엄청나게 큰 사사로서 성공을 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인정하는 사사가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자녀들이 70명이나 됐습니다. 70명. 그때 당시에는 여러 아내와 첩을 둬가지고 수많은 자손들을 많이 확보하는 일들이 많이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낳은 아들 70명 중에 아비멜렉이 있었는데 정치적인 야망 때문에 그 70명의 나머지 60명, 70명에 해당되는 자녀 형제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다 죽여버리고 몰살시키고 요담만 한 사람만 기적적으로 살아가지고 도망 나왔습니다. 이 일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비유를 하느냐? 나무를 들어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이렇게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자만하면서 나온 이 모습을 성경에서 사사기에서는 비유를 하고 있는데 감람나무를 들어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하니까 감람나무는 나는 사양을 하는 거야. 나 왕 못합니다. 나는 지금 기름을, 감람나무에서 기름을 짜야 되고, 그 기름을 짜서 성전을 밝혀야 되고, 또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기름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왕의 자리를 사양합니다 라고 했어요. 또 이제 포도나무를 향하여서 나무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그 숲에서 이야기를 할 때에 포도나무가 또 거절을 합니다. 나는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포도주로 많은 사람들의 음료가 되어지고, 가난 시기에 음료가 되어지며 결혼잔치라든지 즐거운 때에 기쁨이 되어지기 위해서 나는 쓰임받는 곳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사용하니까 나무들이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가시나무에게 찾아갔어요. 가시나무야, 우리들의 왕이 되어져. 그랬더니 이 가시나무가 얘기를 합니다. 왕이 되라고? 알았어. 내가 지금 당장
왕이 되겠다. 그리고 내가 왕이 돼서 내 말을 듣지 않으면은 내가 따끔한 맛을 보이겠다. 이 가시나무가 불이 한번 타면은 엄청나게 활활 타오르거든요. 그래서 말을 듣지 않으면은 너희들을 다 태워버릴 거야. 엄포를 내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가시나무가 말하자면은 가시나무는 또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나요? 정말 쓸모없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가시나무는 가시나무대로 그 사방에 짐승들이 오는 그 밭을 막아주는 울타리 역할을 할 수가 있지요. 그죠? 그래요. 그런데 서로가 왕이 되려고 왕의 자격이 안 되는데 왕이 되어서 가시나무를 휘두르는 거예요. 불을 지르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이 아비멜렉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올 한 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우리 마음을 자고하거나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감람나무, 포도나무의 모습을 잘 생각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저는 우리 교회를 섬겨오면서 교회도 또 관리도 하고 또 만들어 나가고 하는 데 있어서 또 지역을 섬기고 또 이번엔 책도 쓰면서 글도 내고 그러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돌아보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없었던 것이 생기는 거예요.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책을 쓴 건 아니지만은 글을 내면서 저도 얼떨결에 책이 좀 나오게 됐는데 주변에서 책을 다 쓴다고 하길래 아이고 생각과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연결어 가지고 글을 써야지 어떻게 자기 책을 벌써 내나. 우리 주변에 친구들이 책 읽는다고 해서 책을 보내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엄두도 안 내고 그랬는데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 지역을 위하여서 불교 역사만 있는 이곳에 좀 다른 색깔의 이야기를, 그래도 성경 이야기를 좀 접목시켜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글을 쓰니까 진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책까지 냈습니다. 할렐루야. 최소영 목사도 책을 냈습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무언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무언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두가 다 교만해가지고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왕이. 우리는 자만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세 번째로 영적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영적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짐승과 새들과 곤충들이 이 자연 가운데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어떤 한 종류가 특별히 많아지면은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에 개구리가, 애굽의 강가에 개구리가 갑자기 많아지고 또 메뚜기 떼가 갑자기 많아지고 이가 갑자기 많아지니까 애굽의 대재앙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동물들은 번식만 할 줄 알지 조절해가지고 내가 최고야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인류의 대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들 스스로는 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고 온도를 불고 겨울도 너무 따뜻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추워서 밖에서 병균들이 얼어붙고 병충들이 얼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절을 해주십니다. 바람을 불어서 온도를 맞추고 날리고 오게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야생 동물과 같아서 스스로 조절을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크기만 하면 되고 무조건 많이 쌓기만 하면 되고 무조건 내가 많이 가지기만 하면 되고 많이 취하기만 하면 되는 줄 압니다. 그러다가 어느 너무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재물이 있는데 재물이 많이 쌓여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뭘 찾습니까? 그 다음에 권력을 찾더라고요. 권력. 재물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권력을 찾아서 이제 정치나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으셔요. 물론 뜻을 가지고 이 땅을, 이 지역을 위해서 섬기겠다고 하시는 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그런데 재물과 권력을 가지고 거기서만 끝나는 겁니까? 아니요. 또 그 다음 거기서부터 또 1인자가 되는 거예요. 군의원 하는 분들이 군의원에서 끝나지 않아요. 도의원으로 올라가요. 도의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 이제는 내가 이제 도지사나 해볼까? 군수나 한번 해볼까? 그 다음 계속 올라갑니다. 예. 조절하는 것이 상실되어진 것이 오늘날 사회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자녀들은 뭐라고요? 자기 자신을 잘 조절하여서 영적 균형을 잘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균형을 잘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게 균형이 잘 맞춰져야 돼요. 내가 너무 육신적인 생각으로 내가 앞서 나가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의 말씀은 있는데 내가 너무 그 소망의 말씀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육신적인 근심 가운데 깔아있지는 않는가. 내가 너무 앞서가는가. 내가 너무 깔아앉아있지 않는가. 이것은 영적 균형을 잘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우리 오늘 올해 교회 표가 그렇죠. 성령 안에서 기도로 성경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서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면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사야 33장에서는 이사야가 지금 외치는 그 시대가 너무나도 신앙의 회색지대, 영적인 조절에 되어져 있지 아니하고 서로 왕이 되고 높아지려고 하고 부를 챙기는 사람들은 더 많이 챙기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힘들어져 가고 부유한 자들은 점점 부유해져 가는 그런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를 향하여서 외쳤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에서 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1절에 있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해 주는데 학대를 당하지 않는데 학대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습니다. 학대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물림이 되어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군대라든지 학교에서 선배들로부터 학대를 받고 폭력을 당하잖아요. 괴롭힘을 당하잖아요. 그게 대물림 되어집니다. 내가 받은 거 후배 너도 좀 당해봐라. 군대가 그렇잖아요. 그죠? 군대의 폭력 문화가 왜 근절되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거 너도 당해봐야 돼.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본성. 그런데 좀 나름대로 좀 마음에 양심 있는 사람들은 꼭 참죠. 내가 당했지만 내가 고참한테 맞았지만 참는다. 그 사람은 성인이에요. 성인. 근데 저도 성인의 반열에 오를 듯한 것 같아요. 군대에 있을 때 고참들이 그냥 머리 박! 또 교회 간다고 또 막 핍박하고 또 제대로 조금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또 군가 외우는 것도 있어요. 가면은 군가를 이등병이 목소리 크게 해가지고 외치면서 해야 되는데 일주일 만에 그 군대 군가를 다 외워야 돼. 그러면 머리 뽀개집니다. 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일병이 이등병인 저한테 너 이거 못 외우면 죽는다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화장실에 끌고 가가지고. 그러면서 잔잔하게 옆에서 이제 담배 피우면서 그러면서 너 이거 한 소절 한 소절 따라서 내가 한 번만 불러줄 테니까 이탈하지 말고 그러면서 외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전선을 간다. 뭐 멋진 사나이 뭐 해가지고 쫙 하는데 이야 그때 진짜 그렇게 공부했으면 제가 서울대 갔었을 것 같아요. 그런 집중력을 가지고 해가지고 그런 과정입니다. 그 군대에서는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면 그렇게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절대 때리지 않았습니다.
참 감사하죠. 나중에는 이제 밑에 후임병들이 우리 무슨 병장님은 우리의 방파제였습니다 하면서 칭찬을 하길래 그 참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데 그걸 좀 알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군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학대도 받지도 않았는데 학대를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무시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을 속이면서 탈취하고 착복하고 그러면서도 또 그 사람들은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그를 이제 사회에 악이 점점 생겨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의와 정의와 공의가 나옵니다. 우리 주님의 백성들 올 한 해 어떤 축복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목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에서 가르쳐주신 그 삶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 그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진노의 징계의 막대기를 드는 것이 있었는데 아수르 대제국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계속 매를 때리고 이웃나라 에돔 족속이 오고 모압 족속이 오고 위에 시리아에서 내려오고 그러면서 막 했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사사들이 일어나고 왕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이제는 너무나도 사회가 한계점에 이르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든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이 땅을 새로 완전히 갈아서 철거하고 새 이스라엘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대제국, 바벨론 대제국, 전 세계를 통치한 나라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 왕국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위에 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선지자의 말씀을 외치면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철거반이 아수르 바벨론 대제국이 온 거예요. 우리 간혹 주변에 대도시에 보면 재개발 들어가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재개발 들어가게 되는 지역이 있으면 재미있는 현상이다. 그걸 그 시기가 알지 못하잖아요, 그죠? 오래된 지역이긴 한데 이곳이 재개발되어져서 새롭게 된다면 보상을 받고 또 새롭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이 되게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아이고 이렇게 정부지가 오래된 정부에서 조금 더 많은 이상하잖아요. 그 사이에 갑자기 재개발 발표가 딱 나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재개발 계획을 아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LH 기업이라든지 이런 개발이라든지 그 직원들이 그걸 알고 우선하고 자기가 오히려 그 지역에 있는 땅을 이동하면서 올해 작년에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미래에는 하나님의 재개발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곳에 머물고 이렇게 하고 그럴 때에 반드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재개발에 놀라운 또 축복과 좋은 기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재개발의 기회를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하죠. 우리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재개발 계획을 적어놓은 서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성경책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책. 우리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붙들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에 딱
맞아떨어지게 하는 계획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말씀의 서류를 붙들고 나아가면 언제 어느 때에 어떤 이 축복과 좋은 것들이 있는지 안타까워서 놓치는지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점쟁이 새 운세를 마치는 점쟁이한테 가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복도 잃어버리고 이 아수르의 철저한 파괴자, 철거자들이 와가지고 다 밀어가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7절, 8절,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징계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황하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들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에 슬퍼하며 세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이 표현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내가 그것을 막는다 하더라도 아수르의 공격 앞에서는 어떻게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그것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 아수르 대제국의 공격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예전에는 이웃 나라가 잠깐 와가지고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나라와 국가 간에도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마 핵전쟁까지 가든지 미국의 그 스텔스 기를 그 초음속으로 달리는 날아가는 그 비행기를 중국이 또 따라잡았대요. 그 스텔스 기를 또 잡아서 깨트릴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해당되는 비행기, 초음속 비행기를 또 개발해가지고 이것보다 더 빨리 날아서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와, 점점 우리가 미국을 믿습니까? 누구를 믿을 수 있습니까? 북한을 살살 달래면서 살아야 됩니까? 그거 참 이상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북한에서 불 받아내리겠다면서 맨날 뉴스 나오거든요. 제가 강릉에 이제 이쪽에 진부에 오니까 그런 얘기는 별로 없어. 내가 서울에 살 때는 서울 불 받아 만들겠다고 하더니만 좀 배가 아파요. 제가 요즘에. 그런데 우리가 서울에 있든지 대한민국 어디에 있든지 지구 땅 끝에 가야 있든지 거기에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서울 도저히 살만한 곳이 못 된다. 한국은 헬조선이다 라고 해가지고 살만한 곳이 못 된다 해서 더 좋은 나라로 가가지고 교육받고 살아야 되겠다 해서 자녀들 데리고 간 곳이 뉴질랜드. 그런데 뉴질랜드도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도 뉴질랜드 그 크리스처 뭐 이렇게 지진이 일어난 거 있죠. 거기 갔는데 그 얼마 되지 않아서 거기서 지진이 그때 일어났어요. 뉴스에. 이야, 우리가 지구 땅끝 어디 간다 하더라도 피하거나 숨을 곳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아수르. 일본 사람들이 아무리 견고하게 과학을 일으키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뛰어나게 한다 하더라도 일본 사람들 그 경제 가보세요. 지역에 가보세요. 또랑 하나도 얼마나 깨끗하게 해가지고 물고기들이 그냥 막 다녀. 아니 우리나라는 왜 저렇게 실개천에 물고기들이 다니는 게 아니라 이 마르고 그 다음에 물도 자갈로 그냥 다 있고 그리고 또 공장에 폐수가 있어가지고는 막 부정물이 일어나고 비 한 번 나오면은 그냥 막 그때다 이때다 해가지고는 막 공장 폐수들이 다 나와가지고는 막 하고 양심을 버리고 그러는데 일본은 이상하게도 또 다 그렇진 않지만 골짜기마다 개천에 물고기들이 다 살아서 올라오고 정말 잘 꾸미고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전 지난주에 뉴스 보니까 무슨 산입니까? 후지산. 그 거대한 후지산이 올해 안에 터질 수도 있다. 대징조가 일어난다. 대폭발 징조가 일어난다. 올해 안에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은 참 핵폭탄을 머리에 이고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코로나로 인해 전세가 그렇고 아수르 지역 대제국이 와가지고
멸절시키는 것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허리를 동여 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 42장 9절 말씀에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수르 대제국이 완전히 극악무도한 잔인한 나라거든요. 그 나라는 그냥 막 눈을 다 빼가지고 그냥 막 시드기야 왕을 질질 끌고 가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것이 내려오는 줄도 모르고 예루살렘에 있는 부유한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올 한 해 너무나도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죠. 그죠? 코로나가 언제 해결은 되어질지 기대는 하겠지만은 우리는 또 다른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이 땅의 것을 구하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허리를 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어떤 영적인 아수르가 북쪽에서 대기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병 통지, 군부대 들어가는 이병 통지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미리 일찌감치 머리를 이왕 깎을 거 머리 깎고 마음의 준비라도 하자. 그리고 군대 가면은 훈련도 많이 받으니까는 내가 동네 몇 바퀴라도 뛰면서 체력 관리라도 좀 하고 가자. 연습하는 시간들을 갖는다고 합니다. 마음을 비우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영장 나왔을 때에 모든 거 다 올스톱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것저것 하는 거 다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제가 군고구마 장사를 한번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인천에서 거기서 방학 동안에 11월 12월 달에 군고구마통 영등포 시장에서 사가지고 띄어가지고 와서 딱 팔면서 하루에 7만원, 10만원 나오는 거예요. 그 아는 형님 그 선배 가정에서 제가 있으면서 했는데 그런데 한 달 하고 나서 영장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내려놓고 형님 이거 전혀 받지 않을 테니까 받아서 한번 해보시라고. 그분이 그거 가지고 이어받아서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또 크게 됐습니다. 그걸. 근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만 붙들고 2주간 동안 두문불출하고 말씀만 붙들다가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들어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입영 통지서를 받으면 야 군대 가면은 자유도 없고 뭐도 없대, 먹을 것도 못 먹는데, 그러니까 신나게 먹을 거 먹고 머리도 막 기를 대로 막 기르고 술도 막 엄청 먹고 해볼 거 다 해본 다음에 가는데 군대 가면 더 고생을 하지요. 마음의 정리를 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죠. 우리도 장차 임박할 하나님 나라, 주님이 예비하신 주님의 귀한 축복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장차 임할 모든 심판과 우리가 경험하고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은 기도 외에는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부터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빠져나가지 않고 해결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자꾸 시행착오를 하는 것입니다. 내 힘껏 마음, 내 노력대로 하다가 안 되어지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자포자기 하다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그 시행착오를 좀 줄이시고 미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기도로 준비되어져서
이런 주의 모든 것들은 내가 기도로 준비되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가면은 오히려 우리가 영적인 예방, 영적인 백신 준비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올 한 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올 한 해 이 기도의 자리가 넘쳐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새벽에도 틈틈이 이전보다 더 열심히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오시고요. 같이 함께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또 이 자리에 예배의 처소 자리가 아주 일주일 동안 차갑게 하지 말고 오셔서 히터 좀 틀으세요. 예. 히터 틀고 기도하셔요. 예. 그래서 기도의 불을 끈하게 지피고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겨울 한번 보겠어요. 본당에 왔을 때 주여 기도의 불을 이렇게 히터 틀었으니까 따뜻하겠죠, 그죠? 기도의 불을 이렇게 지피고 가서 이 식물들이 얼어 죽지 않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주간은 히터 틀지도 않고 기도의 불을 지피지 않으니까 주여 식물들이 다 죽어가네요, 얼어가네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요 식물이 지표입니다. 요거 저쪽으로 안 옮기겠습니다. 어차피 겨울에는 연료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쓰세요.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이 기도, 집이 추우면 오세요. 본당을 데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 자, 그래서 5절, 6절 마지막으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시니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이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정의와 공의를 우리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말씀 안에 거하면서 우리 살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 진짜 보배고 진짜 축복이고 진짜 행복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알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한 해 동안 많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기도 응답과 마음의 담대함과 승리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보배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